마음 상한 자의 위로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부함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비어있는 나의 영혼을 채울 곳이 없어서 아버지의 위로하심에 갈급하여서 나온 상하신 영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더딘 입술이지만 모든 성도님들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아파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열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입니다. 제가 귀하게 자란 줄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어렸을 때 많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렵게 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6살 때쯤 된 것 같은데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이제 1000ml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찌나 부러웠던지 이제 집에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부모님이 오셨는데 제가 문을 안 열어줬죠. 왜 빨리 열어라, 왜 안 열어주냐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우유를 안 사오면 문을 안 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께서 우유를 사왔으니까 문을 열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6살짜리 한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안 열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지만 우유를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부모님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렸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사무치는 것 같아요. 참 가난한 목사님 자녀로 이렇게 자란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가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눈물을 나요. 참 그때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가난의 원인들이 나타납니다. 땅의 척박함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또 가뭄, 동식물의 전염병, 사고, 질병 등 또 여러 대적들의 침략, 또 우리 개개인의 게으름, 또 타인의 불의함이라던가 압제, 강탈, 또 우리의 노예되었던 처지, 또 법정에서의 불의로 인함 등 성경에서 이제 가난함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조금 다르죠. 건강의 악화라던가 사기를 당한다던가 강도를 당한다던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산들이 가치가 폭락한다든지 내가 불의의 재난을 당한다던가 실업을 갑자기 당한다던가 장애를 겪는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낙인을 당한다든지 내가 운영하던 기업이 부도를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저울을 속이는데 나 혼자 저울을 안 속여서 가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참 가슴에 사무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어떻게 가난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까요? 왜 가난이 복이 됩니까? 첫째로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한 가지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심령에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한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실 때 그 가난한 자의 그 범주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까지도 포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가난한 자들을 또 먹이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누가복음 7장을 이번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옷 덮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부자가 열었던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14장 21절도 찾아서 누가 초대되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죠.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그랬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유난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결핍, 없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없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참된 가난한 자는 역시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피하려는 자들, 하나님만 간구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주제가 대부분의 많은 시편의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시편의 저자가 누가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가난한 자입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렇게 쫓기고 마음이 강해질 대로 강해졌던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에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난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서신서, 신약성경의 그 복음서 이후의 신약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는 그것이 가난이 복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단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야고보도 역시 그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택하신 것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저자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가난한 우리에게 그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부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신서에서도 사도들이 역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기타 여러 서신서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가난 구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부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란 또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의 오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또 어떻게 보고 있죠? 셋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우리 오경을 기록한 그 모세의 그 성경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0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2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버려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 직접 주면 되지? 왜 그 사람들이 주워가라고 그렇게 남겨두라고 하실까?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할까봐 하나님 그러시나? 우리가 직접 주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상할까봐 그러시나? 가장 큰 이유는 그 남은 것들을 주워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을 주워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그 남아있는 것들을 추수하러 가지러 가면서 하나님 많은 것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반대로 그 가난한 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불이익을 주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 바로 밑에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출애굽기 30장 15절도 찾아보겠습니다. 30장 15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때로는 약자라고 우리가 깎아줄 때도 있고 그 사람에게 변제해줄 때도 있고 용서해줄 때도 있고 그래 네가 가난하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칼빈도 가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신비로운 방법이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칼빈도 역시 결코 가난 그 자체를 덕목으로 간주하거나 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비온이라든가 아나빔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나빔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그 가난으로 인해 압제받는, 그러므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에비온은 그 개념이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하지만 그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그러한 사람을 얻지 못함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 그룹들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가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고아에게는 그들을 보호해줄 부모가 없고, 과부에게는 그 힘의 사회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남편이 없습니다. 나그네들에게는 그 자신들의 소속이 아닌 그 타국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자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 여호와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더 어렸을 때. 제가 몇 개 기억이 없는데 강렬하게 기억이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분유 먹던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요. 저희 어머니 무릎에 제가 베고 자고 있는 기억인데, 눈을 감고 있는데 환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는데 기억에 제 얼굴에 물방울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한번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없죠. 그때 기도원에 왜 이렇게 자주 가셨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우유 사줄 돈도 없는데 집에 가면 집주인이 월세 달라고 쫓아오고, 교회로 가면 교회 주인이 월세 달라고 쫓아오고, 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가난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는 그 정도의 가난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 가난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모두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내 육신이 채우고 싶어하는 정욕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가난이 우리의 심령을 의지할 것 없이 가난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나에게 진정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이 없는지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없는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돈 앞에 가난한 시대입니다. 돈을 쫓아 살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쫓아 살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